8장에서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니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8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에 의하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들어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 꼭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결국은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 왕이 있으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들을 군사로 동원하고 개인 일을 시키고 딸들을 데려다가 빨래를 시키고 집안일을 시키고 그런 걸 다 하고 너희들의 소선을 가져갈 것이고 노비를 데려가고 여러 가지를 해서 너희들을 다 수탈하고 억압할 건데 그런 일들이 왕의 제도하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때는 너희가 왕 세워달라 그래서 세운 거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십니다. 3번으로. 처음에 막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봐라.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어라. 설명을 다 했는데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9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첫 번째 9장 1절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죠. 21절을 보시면 나중에 왕을 세우려고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라는 겁니다. 실제로 막내 지파에다가 가장 작았어요. 여러분 왜 작은 지파, 막내 지파 이게 사울에 비해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제 까마득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납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나는데 사사기가 끝날 때 삼손이 18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으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그럼 사사기는 삼손이 죽으면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는 18장에서 삼손이 죽으면서 끝나지만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19장부터 21장은 뭐냐? 아주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들였다.
그런데 그 첩이 행실이 좋지 않아서 다른 남자랑 이렇게 섞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첩이 나중에 자기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의 레위 제사장이 그 첩을 찾으러 갔는데 그 첩이 아마 베냐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첩의 지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베냐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쪽에서 그 첩을 찾아서 올라 그러는데, 가서 장인어른한테, 그 첩의 아버지 장인어른한테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걸 먹고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며칠을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가 며칠 만에 이 사람이 갈라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도 자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점심때가 지나가지고 해가 이제 질라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오늘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의 아내 첩을 데리고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기브아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브아가 어디냐면요, 기브아, 그때는 제가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브아는 어느 곳이냐면 사울 왕, 지금 말하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수도를 자기가 사는 기브아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수도가 기브아죠. 참고로 다윗이 정한 수도가 어디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정했죠. 원래 다윗은 출신이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정했지만 사울은 고향이 기브아요, 수도도 기브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기브아까지 첩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저녁이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좀 자고 싶은데 재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잘라 그러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그 기브아의 청년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첩을 그날 밤에 윤간하죠. 윤간하고 나서 아침 되었을 때 그 첩이 죽습니다. 그 첩이 죽은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첩의 몸뚱아리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2조각으로 각 지파에다가 다 보냈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 그 청년들을 끌어내라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11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전쟁으로 나왔던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인데 2만 6천 명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라집니다.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여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11지파가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우리 지파들 중에서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결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에 11지파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딸들을 주어서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맥이 끊기게 된 겁니다. 여자는 없지, 남자애들도 없지. 그러니까 맥이 끊기게 생기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어떤 거냐? 이제 앞뒤를 다 자르고 길르앗 지방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400명을 데려다가 그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400명 데리고서 명맥이라도 유지해라. 그래서 명맥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명맥이 유지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11지파가 생각해낸 게 뭐냐? 매년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축제가 열어지는데 그 축제 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출 때에 베냐민 지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 너희들이 축제 때 나오는 여자들을 아무나 데려다가 보쌈을 해다가 너희의 아내로 삼으면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그래서 너희 지파를 명맥을 유지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데려가니까 그 아버지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면 11지파의 수장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끊기게 되었으니 너희 딸들을 그냥 주어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주지 않도록 우리가 결의를 했으니 줄 수는 없으나 그렇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맥을 끊을 수 없으니 너희 딸들을 그냥 주어라. 그래가지고서 명맥을 유지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21장까지 19, 21장까지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 그리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사사기 끝나고 엘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지난 사이에 베냐민 지파, 이 지파는 아직도 그런 지파예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내 지파일 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던 지파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지파.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지파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사울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는데 준수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hands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잘생긴 청년입니다. 그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리고 2절 다시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얼마나 커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머리 하나씩이 더 있는 거죠. 이 위에 머리가. 굉장히 큰 키입니다. 저도 뭐 작은 키는 아닌데요. 제가 176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제가 다 180이 넘는 줄 알아요. 이유는 있어요. 저도 제 아이들하고 서보면요. 저하고 키가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요. 제가 더 커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굴 이게 작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깨까지가 높아요. 제가 그야말로 8등신이죠. 8등신은 머리를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8개가 쫙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로 치고 하나 머리를 계속해서 해보면 머리가 8개면 이렇게 8등신. 제가 전형적인 8등신이죠. 몸이 이렇게 크고 머리가 작은. 저희 아이들은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7등신이에요. 7.5등신.
그러니까 어깨가 낮죠. 낮으니까 키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어깨가 이렇게 높으면 커 보이죠. 저도 크기가 큰 편인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그 조카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인데 키가 183이래요. 우와, 엄청 크죠.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압도돼요. 이렇게 압도돼.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 그랬어요. 굉장히 키가 커요. 어깨보다 더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핸섬, 준수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택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건 인간이 왜 몰라요? 왜 택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왜 택했냐고 제가 맨날 묻잖아요. 아브라함 왜 택했어요? 그 당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아브라함만 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왜 택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나와요. 모세는 왜 택했어요?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요셉인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했어요. 왜 그래요? 몰라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게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잘났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택했어요? 몰라요. 왜 저를 목사로 불렀어요? 몰라요. 우리 집안은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집안이 아닌데 왜 저를 택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섞여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아니, 저런 지파 사람을 왜 택할까? 저런 지파, 다 쓰러지는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지파, 저런 지파 사람을 왜 택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준수하지. 저 사람은 키가 엄청 크지. 야, 저 객관적으로 저 사람 세울만 하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왜 택해?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형들이 지나갈 때,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저기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다음에 하나님 중요한 말씀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를 봤을 때는 엘리압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울을 택한 이유는요. 베냐민 지파니까요. 베냐민 지파는 택하면 안 되죠. 잘생겼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보시면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었을 텐데, 더 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은. 21절 하반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왜 나를 택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요. 여기서 다윗을 택하실 때 두 번째 왕이에요.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왜 택했는지도 몰라요.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 무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존재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한 감사, 무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택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나, 사울마저도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깨닫고 절대 감사하며 절대 충성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